선생님한테 인사 좀 드리고, 네. 어디 아픈 데 없는지 좀 물어봐 주고. 네. 이제 시험 기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시험 2주 남았죠? 네.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친구 어디 아픈 데 없었나요? 반 선생님의 건강은 체크하셨나요? 너무 멀리 있어요? 너무 멀쩡하시다고요? 아,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공부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네. 마음 건강도 챙기고, 아셨죠? 네.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한 매일매일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1학기에 배웠던 것들이 있는데요. 뭘 배웠을까요? 설교 말씀으로 예수님,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네. 크게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쵸? 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오늘부터는 성령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실행하셨고, 성령님께서 적용하십니다. 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나에게 오셔서 내가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도록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지금 이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찬양합시다.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우리 각사를 묵상하시면서 다시 힘차게 찬양합시다.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과 주님의 마음을 알길 소망합니다.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오후 오직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님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예수 이름 높이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아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지금도 일하심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 사랑해요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생명 새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그 은혜를 알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를 알길 소망하십니까? 갈급하십니까? 아멘. 그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다시 3절로 찬양합시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주님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주님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오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내 영혼 채워 주소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내 영혼 채워 주소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내 영혼 채워 주소서. 우리 계속 고백합시다.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내 영혼 채워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주시옵소서. 가물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지금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메마른 이 마음에 온전히 주님의 그 은혜의 비가 내려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성령님의 임재가 지금 이 시간 가득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주여 외치고 우리 한 마음 한 뜻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알길 소망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하여 주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메마른 우리의 마음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길 소망하오니 주님 성령님 지금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금 오셔서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모든 우리의 마음에 이 청소년부 아이들의 이 마음에 이 빈 이 마음에 메마른 그 마음에 온전히 주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길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이 대성교회 청소년부 이 아이들 주님 이 아이들의 마음에 주님의 그 성령이 주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의 그 구원이 온전히 이 아이들의 감사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소년부 학생들이 바쁜 와중에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 동안 자신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보호받았고 축복받았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 전하실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도 건강 지켜주시고 가르치실 때 큰 복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안 떠 있는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 같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랑의 지혜가 가르치신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 분명하시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또 제가 몇 명 또 전화해 보니까 시험 기간이라고 이제 막 슬슬 바빠진다고 막 그러던데 시험 준비는 잘 돼가고 있죠? 네, 뭐 시험은 언제든 지나가면 되는 거니까 이제 특히나 중학생 때보다는 고등학생 때 진짜 그 시험 성적에 대한 압박이 또 크긴 크잖아요. 물론 중학생 때도 그러긴 했었는데 다만 여러분이 그런 시험 성적 때문에 그 요행을 바라고 그냥 가끔 가다가는 이걸 요행을 바라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하나님 의지하면 됐지 뭐 내가 삶을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어떤 부족함이 있고 내가 연약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가장 연약한 사람을 사실은 이렇게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약함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인간이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많이 하셨어요. 교회사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되게 세상적으로는 뭔가 대단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부족함이 있고 저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상처도 많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되는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자기 일을 하실 때 자기만이 높임을 받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그 사람이 의지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경우는 정말 허다해요. 그건 뭐 성경에서 제가 뭐 많이 말씀드릴 수 있지만 너무나 많고 교회사 가운데서도 그런 적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때문에 많이 조금 힘들기도 하고 긴장도 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말로 내 삶의 궁극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든지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 기도에 대해서 그 질문을 이번 주에 그 인스타그램에 막 제가 기도에 대해서 너무 할 말이 많아가지고 막 줄여도 안 줄여져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여러분이 만약 기도한다고 할 때는요 기도가 응답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냥 그거 자체가 응답인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그러니까 기도가 여러분이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갈급한 게 있고 해결받고 싶은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응답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사실이고 여러분이 기도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나의 도움이 있다라고 하는 걸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눈에 보이는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지언정 진짜로는 여러분의 모든 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든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 때도 언제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피로 구원을 받았었는지 어떤 대가로 내가 나를 사셨었는지 제가 여러분 카톡으로 이렇게 보낼 때도 그런 말을 계속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희생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 지극하신 은혜와 사랑에 나의 가치와 나의 소망을 늘 언제든지 둬야 되겠어요. 우리들은 그
오늘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2학기 하나 바이블이 이제 드디어 나와서 한번 확인해봤는데 2학기 때까지도 성령이 쭉 이어지더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되게 길게 다루던데,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이제 저희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좀 복습해 보자면은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영원한 왕이시라 그랬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시고 또한 우리들을 위해서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왕이래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즉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도요 다 예수님의 이름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천지 만물들은 그만이 영원한 왕이시고 모든 나라와 모든 역사와 사람과 모든 것을 결정하신대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요 모든 것에게 홀로 명령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늘에서도 왕이시고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었죠. 이거 고린도전서 이제 오늘 본문이 2장이었었는데 그 1장부터 우리가 조금 이 시대적 배경을 같이 좀 보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고린도서 우리가 신약성경 볼 때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우리가 당시에 이 신약성경이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었죠? 그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헬라가 그리스죠, 그리스. 그 헬라의 대제국이 이제 펼쳐졌었고, 여러분 그 학교에서도 요즘에도 뭐 철학자들 이런 거 배운 적 있었나요?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스토아파 뭐 다 나오잖아요. 그 다 어느 나라예요? 여러분이 그리스 로마 신화도 원래 그리스 신화죠. 정확히 말하자면 로마 신화가 아니라 지금도 로마 이탈리아에서 로마 신화라고 막 그렇게 한다는데 그 그리스 신화죠. 그 여러분이 아는 뭐 제우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 그러한 대단한 철학자들을 탄생시킨 곳이 바로 그리스이고, 그리고 그런 위대한 지혜. 그래서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했지만 그리스가 문화적으로는 로마를 점령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당시에 그래서 로마의 라틴어가 아니라 지금 성경조차도 헬라어, 당시에 헬라어가 공용어로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당시에 그 수없이 많은 지역에서.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보고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유대인들이 나오고 그래서 헬라인들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구했었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데 당시에 그 헬라인들은 이 고린도는 엄청나게 철학이 발달해 있었던 도시예요. 그래서 이미 뭐 너무 유명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이미 뭐 다 살았었으니까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는 사람들이요 그 지혜의 말들을 듣기를 좋아했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연설 같은 게 발달해 있었어요. 그 지혜가 와 지혜와 지식이 탁월한 도시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도시가 이 고린도였었고 이 헬라의 대도시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원했었고 그들이 원했던 거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서 그런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해줄 그런 메시아를 원했었죠. 근데 바울은 무엇을 전했었냐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했었대요. 그래서 당시에 지금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들의 메시아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니 이방인들한테 잡혀 죽은 그런 사형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었고, 그리고 헬라인들은요 당시에 특히 대다수의 고린도 교회라든지 바울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들은 이방인들이 더 많았었어요, 헬라인들의. 근데 이 헬라인들은 그 지혜를 찾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 많은 지혜로운 말들, 철학적인 말들,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로마의 가장 큰 형벌을 당해서 십자가로 죽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황당하게 하고 미련하게 생각하고 이제 거리껴했던 그 시절이었었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만 이게 모든 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 대해서 전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나 큰 거리낌인 거예요. 유대인, 헬라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이라고 바울이 여기서 표현을 쓰는 것도 그 헬라의 엄청난 지혜와 지식이 지금 이 고린도에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지혜로운 것들, 탁월한 것들. 근데 거기다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하고 있으니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거리낌이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 지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예전 사람들의 심리를 잘 모르겠지만 당시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천한 목수 출신인데다가 우리 저기 보면은 가난한 동네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게다가 예수님은 말구에서 나으시고 그랬었던 학벌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 지금 치면 대학도 안 나온 이제 중졸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예수님이 당시에 위대한 종교 그런 배웠던 바울은 엄청나게 많이 배웠던 사람이 있었죠.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근데 그랬던 사람을 전파한 유대인들에게 얼마만큼 거리낌이 되고 로마의 가장 큰 형벌을 당해서 죽임당한 죄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게 그 엄청난 지혜와 지식으로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게 어리석게 보이겠어요. 제가 그 예전 한 4,500년 전 사람들 그 설교책 읽으면 현대 설교보다 어렵게요, 쉽게요?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제가 이게 느끼는 게 설교 시간도 엄청 길었었고 제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지? 그냥 책으로 읽기에도 힘든데 그걸 설교를 했다고 이런 생각이 되게 늘 들어요. 그런 설교가 진짜 많거든요. 한 200년 전만 돌아가봐도. 근데 이 당시에는 헬라의 철학, 그 스마트폰 이런 것도 없으니까 얼마만큼 지혜를 계속 토론하는 게 문화였던 도시이니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어리석게 보였겠어요. 그렇게 지혜롭고 이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곳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싫어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근데 현대에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거리끼 할 수 있는 충분히 많은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많겠지만 자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날에도 전파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분명히 죄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전제가 돼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이름은 예수 밖에는 없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많은 구원자, 많은 진리에 이를 수 있는 다양한 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은 많은 진리에 이를 수 있는 길이시고 좋은 선생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들이 본받을 만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들이 그의 가르침을 따라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입니다라고 말하면은 이것이 배타적인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물결이 계속해서 현대에서도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예수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요. 너무나도 거리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 즉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이 땅 가운데 나셨고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하는 이런 초자연적인 진리들을 거부하고 있죠. 이 현대의 세태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자 하는 수없이 많은 문화와 흐름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단지 삶의 본으로 그래서 좋은 선생으로서만 전하면은 괜찮아요. 뭐 예수님이 세계 4대 성인이고 예수님은 뭐 많은 좋은 일을 하셨으니까 그렇게만 전하면은 모두가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겠으나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모든 사람의 유일한 구원이라고 말을 하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구원이 필요하고 영생의 모든 소망은 예수 밖에는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게 거리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였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했었고 어떻게 유대인들도 싫어하고 당시에 헬라인들도 싫어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었었을까? 이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전파돼서 결국은 로마 전체 전역에 퍼지게 되고 결국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대해서 그게 승인이 되고 나중에는 결국 로마의 국교회까지 되잖아요. 그리고 복음은 더욱더 뻗어나가서 우리에게까지 지금 와 있잖아요. 예루살렘 그곳에서 죽임당했었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달이 됐다라고 한 말이에요. 2000년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어떻게 당시 모든 사람들이 거리끼하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람들이 믿을 수 있었는가? 라고 말하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즉 당시에 바울이 헬라 철학에, 당시 헬라 철학과 당시의 연설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득해서 예수님을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여기서도 말하죠.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즉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 맞춰서 그 위대한 철학자들을 인용하거나 어떠한 연설법을 한 게 아니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그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파했었는지가 설명이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셨었냐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라고 말을 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당시에 모든 사람에게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도 미련한 것인데, 그런데 그 거리끼는 십자가가 어떻게 사람들을 믿게 했었는가?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을까요? 우리들이 단순히 지적인 동의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기독교는요, 여러분, 자연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자연적이라고 말을 하면 인간이 무슨 유교처럼 인간이 스스로 책을 쓰고 만들어내고 인간이 스스로 뭔가 제도와 규례를 만드는 게 아니죠. 기독교는요, 초자연적인 거예요. 초자연적이라고 하면 이 자연 세계에서 난 어떠한 것이 아니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온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성령에 의해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모든 요소가 깔려 있는 게 기독교이죠. 제가 말하는 건 뭐 갑자기 무슨 기적이 일어나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사실은 초자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성령으로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하셨었고, 고백하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일도 사람의 영 외에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성령만이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2절에 봐도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모든 것들은 단 한 부분도 우리들이 단순히 지적으로 설득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13절에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해요. 계속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 계속 강조하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바울이 지금 연달아서 계속해서 오직 성령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성령만이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있고, 성령만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모든 것들을 알리실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단지 지적인 여러분 설득과 논쟁과 어떠한 인간의 방법으로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친히 오셔서 한 명 한 명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가 베풀어 주신 은혜의 모든 것들을 알려주셔야지만 되는 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스스로 그것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지적 동의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파했었던 이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은 그리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믿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코 그것을 깨닫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당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말씀이고 거리끼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고, 어떻게 그 거리끼어 보이는 십자가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한 그러한 믿음을 주었었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인간의 지적 동의로는 이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이요, 수학 지식을 반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목숨 걸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고등학생들은 과학 탐구도 하고 이제 사회 탐구도 하고 뭐 하는데 그러한 어떤 지식들을 위해서 나는 역사적 지식이 이런 것 같아 뭐 이런 것 같아 그거에 굳이 내 목숨을 잃어가고 재산을 잃어갈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서로 그 논쟁 때문에 없어요. 역사적 지식을 수호하기 위해서 뭐하러 목숨을 버려요? 물론 중요하죠. 모든 지식은 소중하죠. 하지만 내가 내 목숨을 잃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정도로 이 세상에 어떠한 지식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기독교의 말씀이요 여러분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말을 했었던 그냥 단순 세상의 지혜로운 말들이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하면서까지 복음이 전파되진 않았을 거예요. 당시에 가장 어리석어 보이고 가장 천한 십자가를 지고 가장 비극적인 사건인 한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임당했다고 했던 그 사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고 수없이 많은 이단들과 공격과 핍박과 박해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지금 이 시대까지 그것이 전파됐냐니까 바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였기 때문이죠. 자, 이것이 제가 그때도 조금 말을 했었는데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렇게 사자밥이 되는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사람들이 사자를 굶겨놓은 다음에 풀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사자밥이 되게 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박해를 당했었어요. 이거 말고도 정말 많았었죠. 뭐 참수형 당한 경우도 많았었고 십자가에 달리는 경우도 많았었고 지난주에 얘기했었지만 뭐 절벽에서 떠밀려서 죽는다든지 뭐 발바닥 가죽을 벗긴다든지 뭐 온갖 이 시대의 그 고문은 너무너무 잔혹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근데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 많은 사람들이 거리끼 할 것 같았던 그 믿음이요 전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전파돼서 온 로마에 퍼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는데도 이상하죠. 우리들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자 여러분 교회에 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교회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때는 무슨 교회 오면 죽이는데 모여들어요. 왜 그러냐니까 성령의 나타나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믿게 하시는 우리들의 능력을 초월한 우리들의 설득력을 초월한 우리들의 방법을 초월한 성령 하나님의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저 천국에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그 역사가 계속해서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통해서. 이것도 제가 아무래도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박해가 계속됐었는데 이게 그 종교개혁 때 이후에 이제 핍박받 당했었던 건데 카톨릭에서 이런 박해가 일어났었는데 여기 달린 사람이 이제 개신교도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스코틀랜드 사람이었었는데 체포돼가지고 스페인에서 스파이로 의심받아 체포됐었는데 카톨릭 신앙을 이제 강요받고 그러면서 저렇게 48일 동안 이런 고문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런 둘레다 이거 뭐야 뭐 이런 굴레 같은 데다 매달아 두고서는 이렇게 막 묶어두고서 이런 것도 하고 당시에 뭐 보면은 뭐 화형은 엄청 많았었어요. 이 당시 때 화형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통각 중에 1위가 화형에 그러니까 불이 닿는 거래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통각 중에 제일 큰 게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었죠. 지금 이거 그 제가 그 북한에 있는 우리 평양 대부 운동 여러분 혹시 들어본 사람 있어요? 제가 그 평양 대부 운동 책을 읽어봤었는데 엄청나게 막 감격 감사가 돼요.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루셨었구나. 근데 지금 평양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평양 대부 운동 일어났었던 게 그 평양이 지금 북한에 지금 김정은이가 거기서 통치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평양이 그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을 혹시 아세요? 들어는 봤나? 주기철 목사님? 그 주기철 목사님들이 다 평양에 계셨던 분들이에요, 다 원래. 근데 지금 평양이 지금 이렇게 북한에 의해서 제가 그 탈북한 사람의 간증을 들어봤었는데 장난이 아니더라. 이 사람들은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이 받는 이 박해 정도는 거의 초대교회를 능가하는 정도? 그냥 사람으로서 취급을 못 받고 동물만도 못한 인생을 그냥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추정하기를 북한에 아직도 10몇만 명의 성도가 있을 거라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평양 대부 운동이 일어났었고 북쪽에서 또 정말 많은 기독교의 대부흥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었기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그 신앙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때도 그렇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의 그 소망이, 어떻게 그 신앙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현대에도 거리껴 보이는 것이고, 어느 시대 때나 그랬어요. 어느 시대 때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었어요. 성경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근데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까지 잃을 정도의 그러한 지식이요 지혜였었는가? 어떻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모든 것을 잃어가면서까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었었는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것보다 예수를 사랑하고 그렇게 죽임당할 수 있었는가? 인간의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논리와 설득으로 불가능해요. 헬라 철학의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바울이 말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담담하게 담대하게 선포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간의 설득력을 뛰어넘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것을 믿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아까 우리 찬양에서 나왔을 때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할 때 거기서 신령과 진정이 사실 이제 정확히 번역을 하자면 그 옛 개역 성경에서는 그렇게 됐었고 지금 개역 한글 버전이 그건 번역이 정확히 됐는데 영과 진리거든요. 영과 진리라고 그 요한복음에서 사용 용례를 이제 그 단어들을 살펴보면은 영은 대부분 다 성령으로 사용이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고 진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이 돼요.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한다는 말은 이제는 그리심산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리심 성전에서 예배를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거기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오셔서 모든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100가지 1000마디 아무리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단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있냐? 제가 어떤 신학적인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해서 우리들이 이번에 여름 수련도 가게 되면은 뭐 그런 걸 한다고 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내가 구원할 수 있냐 한다 하면은 할 수가 없어요. 역사하시는 성령이 없다라고 한다면, 역사하시는 성령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단 한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고 모든 게 헛돼요.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기독교는 진작에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기독교가 보존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거리껴 보이는 복음의 말씀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은 자연적인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성령께서 내 영혼과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모든 것들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들은 항상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결단 찬양으로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지 우리 가슴 정케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주님 정말 저희에게 성령의 크신 역사와 능력으로 지금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만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실 수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탄식함으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은혜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스스로 지혜가 없사옵고 지식이 없사오나 성령께서 친히 우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 있는 그 지극하신 은혜와 사랑의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겠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혼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아픔을 뛰어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과 자랑도 뛰어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아름다운 것들을, 선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들 간에 나타내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지게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승천하신 예수께서 우리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지극하신 은혜를 알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마음에 둘 때가 있사오니 주여 다시금 성령으로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인자심과 선하심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사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어진 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원한 그 은혜와 복락을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 가운데 그 주신 희생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십자가 위에서 베풀어 주신 그 충만하신 모든 은혜를, 선하신 모든 아름다운 은혜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사옵고 우리들은 스스로 설 수 없사오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면은 우린 신앙 위에 굳게 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사오니 성령으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참으로 연약하고 넘어지었고 우리들은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들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시고 다시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서 세상 가운데서 지지 아니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든 청소년부 한 명 한 명 가운데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한 명 한 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은혜의 은총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을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은혜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오늘도 주 앞에 나오고 주를 예배하게 됨은 우리들이 스스로 지적 동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로서 자기를 친히 나타내어 주신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믿게 되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크신 은혜와 그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마음이 주님께로 날마다 돌이켜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이 거리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들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그 모든 것보다 더 탁월한 것으로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보배들과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것으로 우리들 가운데 보여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예배하기 위해서 많은 예물과 또한 기도로 나온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서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우리 청소년부를 붙들어 주시고 이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받는 자가 없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청소년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대성교회 소중하고 귀중한 우리 청소년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도와 성경 봉독은 이 배복현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그 오후 3시 30분부터 본당에서요 그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가 있어요. 그 많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제가 어저께 그 선물을 봤는데 선물을 어저께 본당에 옮겨놓으면서 봤는데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많이들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막 우산에 막 그 카카오 캐릭터 있는 우산에 백팩에 엄청 많던데 여러분도 좋아할 만한 것도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육부서를 위해서는 또 다른 문제와 상품을 예비해 뒀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물 받아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받아가야지. 그래서 범위 창세기 출애굽기 다시 올려놨으니까 한번 훑어보고 문제가 이제 있으니까 그 창세기 출애굽기만 청소년분은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친구가 있어요. 우리 잠시만요. 우리 시은이 김시은 저랑 이름이 비슷해요. 그래서 시은이랑 그 다음에 이름이 지은이요. 지은이 자 우리 한번 나와줄 수 있겠어요? 나올 수 있으면은 같이 한번 시은이는 선생님이랑 같이 나오고 그 지은이는 친구랑 지우랑 같이 나오면은 좋겠습니다. 아 지우 맞죠? 임지우 홍지우가 왔어요. 자 신아. 자 우리 선물 전달하면은 우리 다 함께 박수 치고 친구들은 먼저 인사 박수는 받을게 먼저 박수부터 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환영합니다. 지우 우리 시은이. 자 우리 또 우리 지우를 데려온 우리 지유에게 지우가 둘인 줄 알았는데 순간 못한 줄 알았어요. 우리 지우한테도 우리 다 함께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박수 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은이와 지우를
지금 이 대성교회 청소년부 가운데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발걸음이 헛된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신 발걸음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 가운데 친히 함께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가운데 이를 수 있도록 성령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 명 한 명이 정말로 예수님의 그 영원한 지체로 소중한 자녀들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워십이랑 그 찬양대 그 하시는 친구들은 오늘도 연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반 하는 사람 정현이랑 그 거기 현지밖에 신청을 안 했었는데 한번 일단 남아주세요. 좀 이따가 11시 반부터.